이제 이 골로새서도 뭐 4장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빌립보는 구라파 유럽 쪽에 있는 그 에게해의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쪽에 있는 그런 그 도시라면, 골로새는 이 반대편 아시아 쪽에 있는, 에게해 반대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바닷가에서 이렇게 쑥 좀 들어와 있는 내륙에, 우리 인천처럼 이렇게 해안가나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것으로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골로새는 그렇게 바울이 처음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섰을까? 그것보다는 이 골로새 교회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거기 보냈고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와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교류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거 골로새라고 하는데 그건 누가 그런 거야? 근데 뭐 누가 시작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조응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분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 갔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갔던 그런 지도자였다, 일꾼이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우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쳤지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을 키워가고 돌보아가는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바울의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 그런 역할을 한 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라고 같은 전도의 동역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뭐 이 골로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깊이 모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무난하고 안부하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많은 부분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이단에 대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 침투해서 은밀하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그릇된 이단, 요즘으로 하면 이단과 같은 거죠. 이단 침투자들,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신앙을 왜곡해 가지고 변질해서 그래서 올바른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곧잘 가고 있는데 이거를 뒤틀어 가지고 그래서 병든 믿음,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이 이단 침투자들을 경계하고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더 굳게 서게 하려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1장, 2장을 살피겠는데, 여기 3절부터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인해서, 골로새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는 이제 문안한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문안을 하고는 3절로부터 쭉 14절까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뭘 간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조금 전에 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요즘에 새로운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세상에 뭐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동네가 됐든 이 감사가 많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가 많은 건 좋은데, 그래서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이웃에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시중 들어주거나 서비스 해주는 그런 가게 주인이나 또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런 감사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보고 주민들이, 이웃들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주체가 되거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체가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데, 내가 감사를 하든 내가 다른 사람을 감사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잘 커 순종하고 내 자식이지만 아유 참 기특하다, 신통하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엄마 생각을 그렇게 하냐, 고마워, 고맙다, 참 엄마는 내가 내 딸인 게 참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훈훈하고 좋은 겁니까? 세상은 그런 거를 자꾸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우리는, 그래 고맙다, 참 너 그래 엄마 아빠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주고 그냥 남만큼도 뒷바라지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불평 안 하고 뭐 투덜거리지 않고 그래도 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그냥 맨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속에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마워, 넌 내 딸이어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데 있잖아, 야 하나님이 너 같은 딸을 나에게 내 딸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한테도 고맙지만 말이야,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여서, 엄마 내 엄마여서 참 고맙고, 엄마 같은 엄마 없어, 다 엄마들이 그런다 그러지만 엄마는 특별해, 그래서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이것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할 수 있죠, 부모의 마음이.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더 가슴 벅차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자식이 엄마 훌륭해요, 엄마 같은 사람은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 우리 친구 엄마들 중에도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 이것도 좋지만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것, 하나님께서 엄마를 내 엄마로 주신 것 말이야,
나 그래서 엄마 생각 고맙다, 감사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게 이게 그럼 우리가 그냥 너 고마워, 당신 고마워 하는 그 고마움보다 그 사람에게도 더 큰 고마움을, 더 큰 감사의 선물을 주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되어지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가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당신들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얘기는 당신들 고마워요. 당신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자랑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참 당신들이 너무 있어서 내가 행복해요, 이 말도 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로, 우리 동역자로, 우리 교회의 성도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뭐 아들, 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우리가 대상이 또한 돼야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집사예요. 근데 내가 집사, 다른 교인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가 안 보는 데서, 그가 듣지 않는 데서, 또는 그가 보고 들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 있고 요소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럴 거야. 우리 아이가 말이야, 나한테도 고맙다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주셔서 나 엄마 딸 된 게, 엄마 아들 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거야.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냥 나보고는 고맙다고, 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얘가 하나님께까지 그걸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난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나 우리 속회원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니까 아유 저렇게 말이지, 저런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를 인해서 감사하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야. 세상은 그냥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끝. 그거보다 이상이 더 뭐가 있어?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조금 갈등도 있지만 말이야, 그래도 없어 보라고.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피차 감사해야 돼. 좀 잘 이해하자고 이러고 가요. 또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져서 거기서 결론이 난다. 거기서. 여기 지금 예외 없이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감사한다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감사가 더 좋아야 돼. 내 앞에서 나를 인해서 나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경찰관 아저씨 고마워요, 그렇게 감사를 받고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인사 들으면서도 우리가 뿌듯하게 느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막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듣는 데서든 안 듣는 데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이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우리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거기 에바브라디도가 있게 하시고 에바브라가 있게 하시고 말이죠. 거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가 돌보지도 않고 내가 직접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는데 나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교류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잘 섬겨가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런 사람이 있어서 멀리 있어서 또 가까이 있어서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누군가를 인하여 그 사람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기도,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참 당신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쭉 열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당신들 말이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요. 6절에 보면은 복음이 당신들에게 이르렀는데 복음이 들어간 날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당신들이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자,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처음부터, 일찍부터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꽃은 피우는데 열매가 없거나 잎사귀는 나는데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렇지 않다. 이거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자라요. 성장한다고 쭉 자라. 오늘도 제가 지금 차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노래가 그런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어디 익어가는 여러분 좀 보자고요. 근데 너무 녹익으면 안 되잖아. 그냥 적당히 익어야, 아주 익어도 때 맞춰 익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익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게 익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나무가 자란다, 줄기가 자란다, 이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성장과 자람은 열매가 자라는 거죠. 호박이 요만하게 열렸어. 근데 이게 호박 열렸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놈이 자라. 막 자란다고. 어제는 여기 주먹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만하고 그 다음엔 이만하고. 그리고 자꾸 열매도 자라야 돼. 믿음의 좋은 특성은 열매로 맺혀지면서 그 열매 또한 성장한다. 우리가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잘 자라야 돼. 자라가지고 그냥 봄, 가을, 봄, 여름에 쑥 자라고 말이야. 그래서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열매가 맺어가지고 일주일 자라기도 하고 2주일 자라기도 하고 3년 자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더 귀한 것들은 말이죠, 몇 년씩 자라는 것도 있잖아. 오랜 세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자란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젊어 보지도 못하고 늙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좀 잘하는가 보다 그랬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하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부터 꼬부라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보하고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약화되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계속 자라는 거 열매가 맺혔는데 이젠 그만해도 먹을만 하겠구만. 그런데 자꾸 조금 더 키울까? 조금 더 키울까? 점점 자랍니다. 여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복음을 처음 들은 날로부터 계속 열매를 맺어왔고, 복음이 열매가, 씨가 열매가 되었고, 그 열매도 점점 자라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을까요? 자랄까? 신앙이 자랄까요?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애들은 볼 때마다 달라.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볼 때마다 달라. 우리 여기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기가 하나 왔잖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 들여다볼 때마다 얼굴이 달라. 살이 붓고, 물론 이제 엄마 사랑을 받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런데 자라는 것 중에 몸과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인가 언젠가 주일날 오후인가 보았더니 피부가 뽀얗고 잘 먹고 잘 그렇게 하고 영양 섭취를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모습이. 아이가 지금 한돌이 된 아이도 아니고 몇 달이 된 아이도 아니고 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엄마 품에 지금 안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됐는데 그러고 왔었거든. 그때 그 아이의 모습하고 똑같은 아이인데 피부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표정이, 걔가 뭘 쇼맨십이 있겠어요? 근데 애가 편안하고 좋은 거야. 왜?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 벌써 얼마의 세월 동안에 우리 엄마로구나. 나는 이제 엄마 사랑, 그동안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지 어쩌는지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내 집이 있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있고, 말은 걔가 못하지만 다 이게 자라가고 있어. 그리고 얼굴이 환하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게 화초도 우리가 이렇게 매만지면서 사랑한다, 너 있어서 행복해, 그러면 그놈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되잖아. 그럴싸하게 봐서가 아니라 그런 되잖아. 하물며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거 정말, 그러고 그냥 엄마가 젖만 잘 먹이고 말이야, 기저귀만 잘 갈아채 주겠어? 믿음이 있는 엄마고 아빠니까 기도하고 참, 그거 애가 영원히 잘 될 거 아니야. 그 영원히. 그런 거 모르고 있던 애가 말이야,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자라야 되거든. 자라나야 되거든. 애들도 뭘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설프게 했는데, 태권도 하는 아이들도 어설프게 해. 그런데 조금 지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말이야, 여기 띠가 색깔이 바뀌어지고 이러면 벌써 자세가 나오고 말이야. 딱 무언가가 잘하고 있구나. 점점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1년 동안에 열매 맺고 자라는 분들도 있고, 열매도 못 맺고 자라지도 않아. 10년이 지났는데 반들반들 그냥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반들반들하고 그냥 차돌맹이 같다고 해야 되나? 대추방맹이처럼 그래야 된다고 하나? 그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기서 변화가 없어. 자라지를 않아. 믿음이 성장해 가고 영원히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맨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어디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단단하긴 하고 뭐가.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얘기해요. 당신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볼 때마다 커지네. 볼 때마다 자라네.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게 자라지만 요거 10몇 살 되고 청소년 아이들 보세요. 쑥쑥 자라. 주 엄마보다도 더 커져가지고 몇 달만 보면 벌써 엄마 어깨에 쓱 올라서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체격이 저희 아버지하고 형제같이 말이죠. 옷도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잘 성장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어.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신들 복음을 받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공을 돌리냐? 에바브라에게 당신들이 잘 배웠네요. 잘 배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하여튼 머지않아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올 텐데,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볼 때, 야 그래도 그 김 목사 말이지 은퇴까지 할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 짧게 있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을 잘 양육했구나, 잘 훈련시켰네. 그리고 참 그래 장로님들 참 든든하고 권사님들 정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같고, 야 집사님들 열정이 있고, 그리고 막 청년들이 막 영적으로 생기가 있고, 이렇게 볼까? 아니면 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뭘 가르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난 이게 슬슬 겁이 나요. 뭐 주님 앞에 가서 그러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뭐 주님 앞에는 뭐 그때까지 안 가도 지금 벌써 다 그렇게 주님께는 뭐 워낙 주님 앞에서야 부족한 거 허물이 많은데,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제 아들 같은 사람이 올지 딸 같은 사람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 젊은 목회자가 볼 때, 야 이 교회는 77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그 목사가 말이지 1, 2년 목회한 게 아닌데 기도하는 걸 봐도 그렇고, 봉사하는 걸 봐도 그렇고, 교회 학교 가봐도 그렇고, 선교회 가봐도 그렇고, 전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역시 달라. 역시 연륜이 있는 교회고 말이야. 그 목사님이 말이지 그 한두 해 붙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은 역시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있네.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본인이 커가면서 이끌어 가야지 이게 금상첨화인데, 와서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알파벳부터 가르쳐야 될까? 이건 도저히 기본이 돼 있지 않네. 기도도 모르네. 은혜가 뭔지를 몰라. 헌신이 뭔지를 모른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누가 가르친 거야? 이거 어떻게 그동안 설교를 뭘 어떻게 한 거야? 나 후자가 될까 봐서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 뭐 지금 손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와서 무슨 내가 성형수술을 받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톡스 맞고 와가지고 쪼글쪼글한데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뭐 이제는 그냥 가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당신들이 열매를 잘 배웠네. 에바브로 디도가 참 잘 가르쳤네. 역시 내가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말이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신실한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달라. 골로새 교회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9절로부터 기도합니다.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내가 구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신 속에서 이런 특별히 이제 신약 속에서 기도는 우리가 구약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도, 비를 내려주시고 물된 동산 같이 되게 해주시고, 뭐 땅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셔서 말이지 뭐 곡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구약의 주로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는 데에는 아주 구약적이야. 아주 구약적이라. 근데 신약의 기도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사도들의 기도들도, 이 서신의 기도도 보면요, 기도가 이 수준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르다고. 보세요.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내가 이제 구하노니 당신들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신 성적 올라가고요, 입학시험 봐가지고요 원하는 수시에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가 있기를.
거기에 아주 명철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 이런 거. 눈이 침침해요. 안수할 테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안경 벗어버리고 말해요. 뭐 이렇게 이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신령한 지혜, 총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런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고, 그래서 막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당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쑥쑥쑥쑥쑥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11절에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건강해가지고 그냥 한라산도 쑥 갔다 오고 해외여행도 쑥 갔다 와도 상관없고 백신을 안 맞아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 너 어제 뉴스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거 있더라고. 여러분 여기 4차 접종 하셨어? 백신? 내가 방역관은 아니지만 손 들어보셔. 4차 접종 한 분들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손 내려. 저도 했어. 저도 지난번에 했다가, 손 내리세요. 저도 했다가 그때 또 뭐 일 생겨가지고 좀 늦춰놔가지고 그냥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또 근데 얼마 전에 저도 귀가 얇아. 거기서 또 뭐라 그러면서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또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가서 했지. 그래서 맞았는데 내가 어제 후회했다니까. 맞고선 저는 특별히 뭐가 막 아프고, 물론 찌뿌둥하고 여기가 막 근육이 뻐근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 못하겠다, 새벽기도 못하겠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불편하고 막 이렇게 신경은 쓰였지만, 근데 엊그제 내가 왜 후회를 했냐? 제가 무슨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한 번 맞을 때마다 막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별 고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거 막 뻐근하고 말이에요. 샤워도 잘 못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 여러 날 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말이에요, 괜히 맞았다 이런 후회가 드는 거야. 왜 괜히 맞았다고 후회가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뉴스 보고 그 후회가 든 거야. 왜? 백신 만드는 파이자 사장이 4번 맞고도 걸렸대. 이게 뭐냐고. 파이자 백신, 여기 파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난 맞고도 4번째는 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난 파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파이자는 안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파이자를 맞았나 뭘 맞았나. 그런데 파이자 회사,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CEO가, 회장이 4번째 파이자 백신을 맞고도 돌파돼가지고 자기가 나 감염됐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고. 딴 사람이 그래도 그러는데 파이자 회장이 3번도 아니고 4번 맞고 말이지. 다 맞을 때까지 맞았는데도 또 감염이 됐다. 뭐하러 맞아? 우리 맞은 분들 다 물러내자고, 다 도로 가서 가져가라고 그러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백신을 맞든 뭐 하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면역력을 생기고 능력을 길러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맞았는데도 별 효과가 없네, 소용이. 물론 감염이 돼도 우리 알잖아. 이거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대잖아요. 그치?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하지. 안 걸리면 더 좋지만 걸려도 그렇게 막 중환자로 가가지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으로 가지는 않는데, 걸려서 좀 고생은 하고 격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 해도 얼마요. 그러니까 불평할 건 없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걸릴 수 있지만 회장은 제일 좋은 거 맞았을 거 아니야. 백신 중에도 아주 제일 좋은 VIP 거 맞았을 텐데, 있나 없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걸렸다. 사람의 능력과 이거는 말이에요, 파이자 백신 중에도 좋은 백신으로 소문난 거 아니에요. 파이자의 회장도 자기가 만든 백신을 4차례씩이나 맞아도 뚫리는 능력이 그렇게 능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과 능력을 말하는데, 그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는데 백신 맞아도 걸리지 않고 안 맞아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안 오는, 그걸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겠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아예 돌파가 안 되면 좋지만 돌파가 돼서 내가 감염이 됐어. 그랬는데도 중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냥 견딜만 해. 일주일 좀 정신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몸에 살도 빠졌지만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네. 그러는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충만해서 모든 일에 오래 참고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능력 받았으니까 견딜 일도 없고 참을 일도 없고 그냥 확 내지르고 그냥 다 승리하고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질그릇 부수듯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러는 것도 능력이지만, 지금 여기 이 능력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하나님 환난이 오고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래 견디게 하시고 아픈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가지고 막 뭐를,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얘기보다 오래 견딤, 오래 참음, 그러면서도 그 속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진짜 가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업 위해서 기도해야지,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어떻게 하고, 시험 보는 애 때문에 기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이 기도도 우리가 달달 외워서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가 좀 허술하고 시원찮을 때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는 우리도 열매를 맺고 잘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래 참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견뎌낼 겁니다. 참아낼 겁니다. 나만이? 아니, 우리 가족도, 내 남편도, 우리 어린 어머니 아버지도 육신이 쇠하고 사업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능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잘 견뎌내게. 아이고, 우리 딸아이 그냥 애기를이야 사업할랴 남편 속색이고 말이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래 참는, 그걸 어디서 돈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하겠네. 그 다음 15절로부터 얘기되어지는 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자, 빌립보서에서도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쫙 붙이면 되잖아. 요즘에 논문 맨날 표절했네 안 했네,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블럭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덧붙이고 조금 단어 몇 개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표절이다 어쨌다 이러고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한 것도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문안한 것처럼 여기 골로새 교회도 그 비슷한 문안을 할 때는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해준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실과 골로새 교회가 처한 현실이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지금 막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 설명을 말이죠. 저희들식으로 막 하는 거야. 곡해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여기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왜? 이걸 자꾸 왜곡시키니까 이단자들이 뒤틀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변질시켜버리니까 그걸 알려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못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 거기 15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는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 흔들리지 마라. 그전에도 전해준 거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저 이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뭘 꾀이든 간에 미혹하든 거기 흔들리지 말라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지적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읽어보니까 1장 15절로부터 읽으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설명했느냐? 적어도 4개 내지 5개는 찾아야 돼. 4개 내지 5개. 4개 내지 5개를 다 대답하는 분은 수요일 날 한 달 동안 안 와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만일 4개나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도 못 찾은 분은 오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오지 말라고, 와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오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찾아보세요. 4개 내지 5개는 찾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거 알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에 딱 설 수 있다. 거기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안 하던 숙제까지 내서 가뜩이나 안 오는 분들이 또 숙제 때문에 아유 숙제 검사하는데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또 그럴라. 숙제 검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숙제 잘해온 분들은 이렇게 앞에 앉으시고 점수 따는 날이에요. 앞에 앉으시고 아닌 분은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리고 지적하면 못 들은 척하고 이게 땅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법도 다 가르쳐드리잖아. 자, 수요일 날에 이렇게 오시니까 참 감사하고 저도 고맙지만은 참 여러분들도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지? 그렇다고 일하러 나간 분이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일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오늘도 가서 할 일이 있어. 이것도 복되지만 사실 일도 없는데 여기도 안 오는 분들도 있잖아. 예?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 여건이 맞아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지. 사지가 멀쩡해야 돼. 단시간쯤 앉아 있을 만한 건강도 있어야 돼. 그리고 여건도 좋아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생겨봐. 뭐 나는 괜찮은데 막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 안 달려갈 수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라도 평안하니까 그렇지. 만일 저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송도 구경할 만하다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고 여기 게릴라들이 한 10명 왔어 봐. 그럼 우리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못 와. 다 감사하지. 다 감사하고. 아무 일 없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건강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17만 명 이상을 찍었대. 신바람 났어. 아주 점점 더 올라가 지금. 17만 명을 어제 뭐 광복절 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검사하니까 지금 확 늘어가지고 120만인가 뭐 어쩔 만에 지금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앞으로도 더 갈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또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늘어날 이유가 생기잖아. 또 뭐 있어? 또 뭐 있냐고. 추석이 우리가 그리는 추석이 또 와가지고 또 길바닥 비워지게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또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또 확 불까. 조금 들이는 듯 하다가 그 추석에 이제 또 확 불어날 거야. 이제 추석 때. 그러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 암만 해도. 이놈은 코로나 해결도 못하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여러분들 자유야. 맞아도 소용이 있다로 들은 분들도 있고, 회장도 뭐 맞아도 소용없는데, 에이 그 아플 바에는 내가 그냥 안 맞고 난 그냥 마스크 더 그냥 꽁꽁 싸매고, 그리고 나 밖에 나가서 안 먹고 내가 그러고 그냥 손 씻고 내가 그럴 거야. 그렇게 하셔도 좋고, 개성 따라서 하십시오. 개성 따라 하시되,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여기 골로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우리 아이와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셔서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인내하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요, 마지막 능력은 뭡니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꽂는 능력이 아닙니다. 100층 빌딩을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숨 하나 차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1등 신기록을 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의 능력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견디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거야. 병 들어도 견뎌야 되고, 숨 헐떡이면서도 견뎌야 하고, 늙어서 힘이 다 빠져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그때도 견뎌야 되고, 이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뭘 자꾸 쟁취하고 업적을 쌓고 이루는 걸 자꾸 생각해요. 젊을 때는 그렇지. 근데 노인네가 되면, 나이 먹으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우리는 결국 견뎌야 되거든. 잘 믿음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다. 뭘 견뎌? 고난, 어려움, 환난,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견뎌야 돼. 견뎌. 그냥 견디는 게, 오래 견디면 하시는 건 저분이 하시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또한 잘 지내고, 이제 벌써 말복 지나고 나니까 약간 좀 다르지 않던가요? 약간 달라. 벌써 이제 이 더위라는 기세가 약간 꺾이는 것 같아. 이제 이놈이 오래 못 가. 이제 한두 주일만 더 그러면 이제 여름에 고비가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